오늘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선포되었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질문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시죠? 핵심이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어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부활의 주님은 다 어디 갔죠? 부활은 주님이 언제만 생각이 나요? 언제만 생각이 나요? 부활절만.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절 맞이할 때까지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4대 성인이 누구고 뭐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역사적 증거가 뭐죠? 사람이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오셨던 주님이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있는데 누구만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을 표적과 증거가 뭐냐? 사실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죽었다가 내가 뭐 해야 될 거다? 살아나셔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믿지요. 수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표적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뭐 할 거다? 나오는. 그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나 이러면 그냥 요나죠. 근데 그 요나가 예표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병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뭐가 먹고 잘되고 잘하는 그는 하나의 징조고, 정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수리 안도역에서 출발해서 비시디 안독으로 쭉 그 몇천 킬로의 길을 걸어서 그 산맥을 넘어서, 전 짧은 거리 그 비시디 안독 쪽만 지난번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그 엄청난 길을 걸어서 이 수리 안독에서 비시디 안독까지 전도회로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이 마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밤중에 누가 나타나요? 한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다음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첫 성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그리스 아덴이 어떤 지역이냐? 헬라 철학의 중심지거든요. 거기에 와서 알지 못하는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돌멩이에요. 재판장이고 돌멩이 위에 서서 이제 뭐 하는가 하면, 너 이방인이 전하는 그 복음 좀 한번 우리가 뭐 해보자? 들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죠? 이는 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부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뭐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속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년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감정, 우리 느낌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기도 하고 막 또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믿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나의 표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말씀을 믿기를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계속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하실 거다? 오실 거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이죠. 저게 여기에 좀 기록은 해놨습니다만은 성경 구절까지 좁아서 기록 못 해놨습니다. 성경 구절은 뒤에 갈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여러분 걸로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리는 제목, 큰 제목만 쭉 주부에 정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찾을 성경들은 찾겠지만 찾지 못할 성경들은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으셔서 여러분 걸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분이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도 예언하시셨죠. 그게 이사야 55장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아멘.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아사살 양이 되셔서 모든 것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뭐에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망을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멸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뭐를요? 오늘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뭐 하실 거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뭐 할 거다? 쉴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정언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역사 속에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 보면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제자들이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다는 걸 이해를.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 이게 성경에 뭐 되어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걸 보고 몰랐을까요? 오늘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눈에 뭐가 벗겨져야 돼요? 예?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는 그 부활의 역사의 표정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가 맞는 말일까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믿어줘야 됩니다. 믿습니다라는 거는 좀 힘들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믿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 뭐 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하셨는가 하면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도 찾아보십시다. 하나씩 찾아할 구절은 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서 직접 읽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뭘 강조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부활할 것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게 언제쯤 가리키는가 하면요,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자기 사역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뭐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초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3절 4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자세하게 뭐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사건이 사실은 지난 주일날을 종료주일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그 고난주간,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내가 뭐 했다? 부활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식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교회 예배당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부활이라는 이 초점이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에 가서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목사까지 여기까지 됐는데 사실 부활신앙보다는 뭐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뭐가? 십자가. 그래서 사실 만날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날 회개해야 되고 만날 죄 지은 것 같고 늘 주님 앞에 뭐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되게 죄송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보셨는가 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되게 미안하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뭐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로 잘 안 나오죠. 그냥 나오면 뭐요? 주야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수십 년을 십자가를 강조했던 거. 근데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고 강조될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고린도서 15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뭐예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뭐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뭔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뭐 하도록 하게 하신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었던 말이 여러분에게 힘들어하고 여러분을 아파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만들고 문제와 사건은 내 것? 아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 속의 처지에 문제 빠지지 마시라고. 왜?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뭐 하신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괘씸히 여긴 게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책망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말한 게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않음을 뭐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뭐 했다? 살아난다. 이 사실이 제자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첫째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이 와야 돼요. 환난, 문제, 사건 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아멘. 어떤 환경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이 말씀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황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능력도 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뭐 하게 되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뭐 하자? 만나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도 합니다만 결국 다시 어디에서 그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요? 갈릴리에 만나서. 부활하신 그때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사건 전에 도마 얘기 잘 알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도마들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좀 증거 좀 주보세요. 표준 좀 주보세요.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내 기도에도 좀 뭐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응답을 받고 안 받고 뭐가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근데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그 얘기했는데 이제 도마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제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그 주님의 부활의 주신을 만난 후에 도마의 고백이 뭐죠? 나의 주님이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도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관 핵심의 포인트가 뭐죠?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정인이로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앞에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22절을 말씀해주고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성전 청소를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뭐 하셨다고요? 그제서야 알았다.
이 성전 청소년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 청소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 성전 청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은 뭐죠? 무슨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이 다 이야기했는데 성전 청소는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 나. 주님은 누구 마음을 성전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하셔서 그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아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에요. 내 마음 안이. 또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성전이다. 다 얘기했는데 기억이 자꾸 까먹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바로바로 말을 해주면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메시지를 준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기억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뭐 하려고 될까요? 옛날에 했던 거? 울고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뭘 못해요? 발전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시키려면 여러분이 질문도 많이 하고 기도 제목도 갖다 주시고 성경 구절 다 기억하고 있다. 목사님 지난주 그 말씀 들었는데 은혜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절대 다시 못 전하고 뭐예요? 또 기도하면서 저도 더 받아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뭐고? 성전이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통치하는 통치 본부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뭐였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 그죠?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맞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뭐로 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비참한 신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꾸어져 놨습니다. 피로 값지은 난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아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좀 넋두리 좀 이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눈물과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억울의 눈물이 아니에요. 원한배치 눈물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왜 새로운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돌아가셨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심지어 질병까지 감당하셨다. 나의 가난도 끝냈다. 여러분 선포해 보셨어요? 내 가난이 끝났다고 선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기워져서 나 그래.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 봤을 때 이까지 건 끝났어. 두 번째 왜냐하면 피로 값주인 존귀한 자인 동시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미 새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진짜 믿습니까?
난 그 능력 없어요. 나 권세 없어요. 근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엄청난 권세,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오자 우편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 근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와 함께 내 영이, 할렐루야, 이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할 주님, 아멘. 부활절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값주어진 나다. 두 번째,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여러분, 그건 주보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적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당당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속에서 진짜 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잘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죠? 이 성에 유하라. 맨나리아 때에 너에게 뭘 받을 거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희한하게요, 죄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이기게 되고 사명을 감당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을 해도 피곤치도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거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골로새서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자, 어떻게 하면 진짜 부활의 정인으로 좀 나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야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장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권리와 보장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런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와 가르치고 건면하고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16절 초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네마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필요할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다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질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이 나타나요? 빨리 대답해봐요. 필요할 때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분이 좋니 나쁘니 어렵니 힘드니 되니 안 되니, 이거 다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끝났다. 근데 왜 이게 나올까?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에게 부탁 좀 드립니다. 말씀 좀 먹으십시오. 설교 시간 주일날 들은 설교 메시지 갖고 여러분 살아낼 힘이 안 생겨져요. 여러분 이거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가기 전에 여러분 다 신앙 뭐요? 말씀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해요? 육신이 배고프면요, 밥 먹잖아.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면 뭐 해요? 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늘 매일 정량한 양을 정량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 이거 잘 안 읽어지니까 뭐부터 좀 시작해 보시라? 7가지 신약부터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안 해요. 이렇게 강조하고 나면 목사님 해야지. 그러고 한 번, 두 번 해다가 뭐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 좀 고백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뭐 해줘요? 느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데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 것 같아, 나오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들이 내 속에 넘쳐납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누립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시라고요. 7가지 신약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좀 이거부터 하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말씀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2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요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삶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낸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